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각자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예루살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의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왜 역사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멸망하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도 없는 그렇게 잘못되고 그릇되고 죄악된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악하고 죄악된 것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과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이 분위기가 13세기에 이 유럽에서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유럽에서는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크게 한번 흥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 운동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살면 죄악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런 정말 자연 속에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떠나 은둔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수도원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나 수도원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아직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허덕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이 수도원에서 깨닫게 되고, 다시 이 수도원에서 세상 속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또 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미토라는 단어로 부르게 됩니다. 이 미토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보내다, 파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라는 단어가 오늘날 영어로 바뀌면서 미션이라는 영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선교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이제 이 선교의 기원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들 때에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세상에 휘둘리다가 세상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의 왕들의 행적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여호야김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이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고 잡혀가고 또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이름도 애굽 왕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다음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김을 또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도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올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열흘이면 100일이거든요. 이 여호야긴 또 100일 있다가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새로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또 세우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은요, 자신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세워짐을 받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이름도 바뀌었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세움받고 이런 기록을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이 세상 왕들을 의존하고 이 세상 왕들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 왕들에 의해 휘둘리다가 이 세상 왕들에 의해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 때에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세상에 의해 우리가 멸망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어렵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이 마지막 남유다 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을 세우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4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세워졌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부터 마지막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는데 그 꾸준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형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마지막 4명의 왕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아니 나는 애굽을 붙들 거야, 애굽 왕과 동맹할 거야 해서 애굽을 붙들기도 하고요, 아니 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는 반대로 살 거야, 이들을 대적하며 살 거야 해서 또 느부갓네살 왕과 대적하면서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애굽 왕을 의지하다가 애굽 왕에게 잡혀가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고요.
이처럼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면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을 왕으로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생활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을 탓하시기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행위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왕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따르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붙들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늘 하루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혹은 공동체,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섬기고 나누고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모임과 공동체 혹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가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는 우리가 조금 직장 동료들이 지쳐있을 시간에 맛있는 커피를 사준다든지, 또 직장 동료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에 뭐 간식거리를 산다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저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 보냄받은 이유를, 그 뜻을,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2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우리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사로서 우리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하며 그 직장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모임, 공동체 혹은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우리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